오늘 제목이 문화운동입니다. 여러분, 문화사역하는 분들은 영적인 최전방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열심히 하다가 다 무너집니다. 결론 가면요. 두 번째는 진짜 오늘 본문처럼요, 은 5만이나 될 만큼 모두 우상에 드려지는 책들 이런 것 다 와서 불사를 하잖아요. 그 말은 이분들에게 인생의 정확한 답을 준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힘과 답 가지고 정확한 인생의 길을 간 겁니다. 문화운동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지혜운동입니다.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사람, 우리 현장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혼 병들고 정신 마음 병들고 육신 병든 사람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근데 사실 병이 들거나 고난이 오면 사실 그게 복음받게 되는 참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저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만큼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일되는지를 우리가 문제 안 와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 와보면 진짜 가짜 구분 나거든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결국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자리, 성공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받은 게 정말 감사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큰 역사, 큰 열매 없어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운동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뭘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 정말 복음 전해야지, 진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전도하는 제자와 우리 렘트 위해 살아야지, 조금 마음먹었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중심 속에 나와 물질과 성공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내리고 체일돼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얼마만큼 거짓말 세상이냐. 스펙 가지고, 학력 가지고 딱 포장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데 안 그런 척요. 그러다가 가까워지면 이제 드디어 자기 이제 힘든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매여 있고 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제 가장 이제 친한 제 친구 목사님이 예배를 참여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너네 교회 예배 드리냐? 이러더라고요. 예배,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나?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서울, 임마누엘 부산, 대구 하나교회 다 폐쇄, 인터넷 예배 드리는. 우리는 마스크 드리고 손 소독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그래서 왜 물어보는데 내가 주일인데 이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또 왔어요. 그럼 이번 주간에 현장은? 이러길래, 현장은 그대로 진행되지, 마스크 잘 쓰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탁 터지거나요, 어떤 부분이 터지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냥 막 마스크도 벗고 막 살자, 그 말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 아까 마스크 안 쓰고, 야 마스크 안 써! 막 이랬거든요. 지킬 건 지켜야죠. 근데 거기에 너무 잡혀가지고요, 신앙도 모든 부분이 아예 그쪽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도분들이 이렇게 자리가 너무 톡톡톡 비는 거 보면서요, 와,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감기가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이제 안 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사람이 사람의 말,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거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면 원래 안 되는 대로 포기하는 거죠.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고난은 돋치고 닫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은 우리를 가장 빨리 복음과 하나님 계획 속으로 빨리 가게 하는 지름길, 유익입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요. 포로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가끔 혼자 다니면 메시지도 있지만 라디오 이제 기독교 방송을 한 번씩 들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 이제 기독교 방송 듣다가 내가 충격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 어떤 권사님께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얼마 있다 죽었어요. 얼마 상심되겠어요. 그러다가 딸과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3명을 낳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남편이 40대 중반쯤 됐는데 암으로 죽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아이 3명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첫째 딸이 암으로 또 죽었어요. 이제 둘이 남았죠.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만약 그 권사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위로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설교가. 천국 가는 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설교를 어떻게 듣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럽냐?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먼저 겪게 하셨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인생은 나는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은 매주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계속 듣기 때문에 문제 탁 터지면요, 해석을 복음적으로 해요. 이거 문제 아니다. 고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빠른 지름길로 고통과 병들고 고난당한 사람을 치유하라고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잠깐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도 공감을 해주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편이라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이미 힘을 다 줘놨잖아요. 치유받도록.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이 뭡니까? 고난 당할 때에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예배에 축복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직 말씀요. 제가 여기 우리 다민족교회 와가지고요,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보고 성도들 보고 많은 교육자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할 때요, 말씀 앞에 탁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요, 중요한 문제 할 때 세상으로 확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 할 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 모든 게 다 치유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자리에 있으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내자 아닙니다. 힘을 주시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답을 주시는 자리에서 나를 치유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남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과 제목 가지고요, 이제는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니까 24시 하라는데 24시 눈 감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이다, 철야다, 시간 정할까 매일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묵상하는 겁니다. 문제 올 때, 사건 생길 때, 여러분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를,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 올 때 경험한 대로 가요. 문제 올 때 지금까지 배운 지식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말씀 드리며 목사님 설교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은 설교를 하시는데 저하고는 진짜 삶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이 내하고 너무 잘 맞아요.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어느 교역자분이 서가지고 설교해도 내하고는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를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오늘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예외 없이요 답을 줬어요. 이게 제게 신앙이 된 그때부터요, 나 어디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물어봐서 속 시원하게 답을 준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갖고 답을 주니까요, 너무 속이 시원해요. 아, 이거 맞다, 하나님 뜻이다. 이러니까 내 인생을 걸만해요. 여러분이 고난당했을 때 그리스도로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그 자체가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행복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권세가 꺾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우리 불신자 가정, 남편들, 아내, 하나님의 나라부터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돼요.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니까 현장이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정복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재앙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게 떠나가는 거죠. 응답이 계속 오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고통과 재앙을 멈추는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문화운동이 뭡니까? 오늘 모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던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불을 사릅니다. 왜냐?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영혼, 병든 생각, 병든 마음, 육신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는, 간호사는 몸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혼과 마음, 정신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영혼과 마음, 정신을 치유하는데 몸도 나아요. 예전에 간혹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인생을 막 살다가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암이 걸린, 예수 믿고요 치유된 거 많이 봤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나아요. 처음엔 얘가 진짜인가 싶더라니까요. 진짜 암이 낫나? 아니, 나았다고 지금 앞에 있는데도 안 믿어져요, 잘. 근데 지금은 복음 가지고 딱 말씀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요, 낫잖아요. 낫는 정도가 아니고 확신이 와요. 아, 이 사람 반드시 낫는다. 왜냐? 복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니까요. 복음이 원어적으로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개인, 복음이 들어간 나라 다 폭발해요. 변화돼요. 왜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 현장에 이런 문화운동,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요, 믿은 사람들이 다 와서 무릎 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서밋 운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끌고 갑니다. 일단 우리 개인을 치유해요. 가정을 치유해요. 만남을 치유해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 문화의 모든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3단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되게 하는 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내면 세계.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명상을 딱 이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하니까요, 동시에 2억 명이 딱 그 명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상이 뭐냐? 접신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보이고 들리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말씀.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처음에 신앙생활로 처음에 딱 체험한 사람은 복음 안 들립니다. 차라리 뭐 방언하는 게 낫고요. 뭔가 이렇게 팍 듣는 게 낫지. 절대 말씀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진다 할 때는 어마어마한 답이에요. 그게 최고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모든 세상 문화를 컨텐츠를 여기서 다 끌고 가요. 이 단체가 산업 가지고 경제를 끌어가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한국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한국 문화는 딱 똑같아요. 창세기 13장에 무당, 16장에 점쳐요. 그리고 19장에 오늘 말씀처럼 딱 우상숭배예요. 너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한보철강의 정태수 씨 회장님 있죠. 예전에 이분이 원래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무당 말을 듣고 이분이 1974년에 한보 상사를 창업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은 원래 철강 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역술가 무당이 뭐냐냐, 쇳가루를 만지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 부분을 가지고 당진 제철소 있잖아요. 이거를 지으려고요.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도가 나요. 거기에 연루돼 있던 은행, 기업 전체가 휘청거리면서요. 한국 경제 대외 이제 밖으로요. 신용도가 하락되면서요. IMF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때 금팔기 뭐 다 팔았잖아요, 사실. 사실 경제인 한 명 때문에 휘청거릴 만큼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버님, 이병철 회장 초기에 이분은 아예 그냥 면접 볼 때 딱 옆에 무당을 양복 입혀가지고요. 모든 마지막에 스펙 다 보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관상을 보는 거예요, 무당이. 딱 앉아갖고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딱 보고 삼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누가 결정하냐? 본인이 결정 안 해요. 무당이 결정해요. 이러니까 사실은 모든 경제, 모든 정치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전직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 아닙니까?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 장로님 한 명 대통령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마다요, 뭐 장로님을 대통령 만든다고 표를 그쪽으로 다 몰표했습니다. 싹 다 한국에. 이래갖고 대통령 만들었거든요.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시잖아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해외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한국 전화 희한한 나라, 다리가 떨어지질 않나. 백화점이 다 무너지질 않나.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옛날에 직접 봤어요.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요. 뉴스위크지에 나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장로님께서 무당집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갔는지 누굴 시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대통령을 나가면 당선이 되겠냐?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날 묘자리가 아니래요. 선산의 묘가. 선산의 묘를 이장을 하면 왕이 날 곳으로 이장을 하면 왕이 나오니까 이번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산을 파가지고 이장을 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대통령. 근데 문제는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높은 자리는 올라갔습니다. 서밋 될 만큼요. 세상 서밋이죠. 근데 불신자 앞에 답을 전혀 못 주고 예수 믿는다는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지금 정치 경제인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이 뭐냐? 부자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자녀들 공부 잘하고 막 서울대 가고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복신앙. 우리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안 하겠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하버드대 간다면.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 성공했는데 막상 성공된 자리에 가서는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본인도 어려움 당하고. 문화운동이 뭐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세상에 답을 주길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한국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에는 문제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부분을 가지고 핍박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요.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을 바울이, 본인은 서밋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 문중에서 공부한 학자죠. 모자람이 없는 분, 복음 딱 깨달으니까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이 중요한 서밋의 자리 가면 외롭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말을 잘 듣는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방향이 통하고요. 시간과 물질과 제목이 통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이런 제자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시와 때를 따라 이런 복음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시간이 통하고 물질이 통하는 제목 통하는 인생이 통하는 제자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전부 다니까. 이 제자를 두고요. 날마다 어디에서요? 두란노 소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다 듣더라. 다 예수 믿었다고 안 나옵니다. 다 정확한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답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문화운동은 경기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문화운동입니다. 여기에 은 5만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은 1개가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그럼 은 5만이면 얼마만큼입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우상 쪽으로 다가 있는 거예요. 돈이. 그거를 답을 딱 주니까 다 파는 거예요. 이런 문화운동이 우리 현장에 우리 문화 전문 산업하는 모든 분에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운동의 최종적인 끝은 길은 뭐냐면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3기업이죠. 여러분 3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장님 혼자서 문화를 못 살립니다. 유치원 목사님 혼자서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을 모았어요. 오산에 다민족교회로. 왜 그러냐. 이 축복을 계속 허락해서 시대를 살리도록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 사실 사회적 기업 잘 모릅니다. 근데 장로님을 만나고 옛날에 사역하면서 장로님께 사회적 기업이 뭔지 듣고 사회적 기업 하시는 걸 보고 이러면서요. 이제 조금 눈이 열렸어요. 메시지 들으면서요.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 현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케어 쪽에서 온마을 온마품 가지고 1000개의 프랜차이즈를 여신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1000개의 프랜차이즈가 전국으로 깔리면 그게 전부 현장입니다. 그게 깔리는 동네마다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문화라요. 그러면 300지교회가 아닙니다. 1000지교회가 됩니다. 동시에. 그럼 이제 고민이 뭐냐면 1000개의 프랜차이즈를 깔 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1000군데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필요하죠. 현장이 계속 열린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지 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군데 문이 계속 열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을 넣어야 되니까 두 번째 문화적 기업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문화적 기업 가지고 자꾸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우리 사회적 협동조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들, 그리고 돌봄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계속 키워내는 겁니다. 장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적인 부분은 핵심과 렘넌트 데이 인턴십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이런 일꾼으로 키우는 거죠.
오산에 복지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저거 우리한테 줍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복지관을 하려면 관장될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자람터가 시에서 30군데를 합니다. 지금 4개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6개를 이제 위탁으로 줍니다. 그럼 그냥 아무나 주진 않잖아요. 비영리 법인에게 주거나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갖춘 사람 개인에게 주겠죠.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은 있는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 기능을 동시에 준비한 제자를 준비해서 넣어줘야 돼요. 현장에 계속.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선교기업. 선교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키는 경제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계속 사회적 기업 가지고 문을 여시고요. 거기에 현장 들어갈 일꾼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경제 준비하면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의 문을 계속 여시는 거죠. 3기업은 목표가 아닙니다. 3기업은 발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짜 응답은 렘넌트 기업입니다. 문화운동을 하면서 어디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돼 갖고 나와 가지고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실컷 공부해 가지고 밤 안 자고요 막 당직 서고 의사 됐습니다. 그럼 막상 병원 가면요 교회를 못 옵니다. 간호사 이제 되잖아요. 우리 성은 자매가. 그러면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그냥 간호사로 가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와요. 그럼 3교대를 안 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수술실입니다. 근데 수술실이 그리 쉽냐? 어려워요. 매일 피 봐야 되잖아요. 처음인데. 근데 주일날 지키려면 그거 가야 돼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준비를 돼서 들어가도 교회가 이걸 준비를 안 해주면 3기업에서 이걸 준비를 안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의 불신자 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심부름할 뿐입니다. 답을 못 주고요. 시간에 너무 쫓기고요. 체력에 쫓기고 이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길하고 복음 가지고 가는 길이 분명히 달라요. 다르는데 앞서간 사람이 없으니까 보고 따라갈 인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불신자처럼 하자니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믿고 하려니까 시간이 쫓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세상 나가서 진짜 치유하고 서밋 돼가지고 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3단체가 만드는 딱 10년 뒤입니다. 10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이 우리 삶이 되고요. 보편화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실감이 잘 안 나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삶이 되고 보편화되는 시대가 옵니다. 10년 안에. 그러면 일선의 주민센터에 있는 동사무 직원들은 싹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판검사 제일 먼저 잘립니다. 의사 제일 먼저 잘립니다. 예를 들면 하이패스 이게 딱 생기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분들 다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4차 산업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4차 산업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 전 세계의 3단체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돼가지고요. 세상이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각한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전도밖에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37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237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단 한 나라를 택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나라 가보세요. 선교할 때.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전도운동 일으킬 대상이 누구냐? 결국 동문입니다. RTS죠. 유목사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 수장 아닙니까? 그리고 바누아투 종합학교를 통해서요. 저 바누아투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제 증거되도록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 듣더라. 다 듣도록요.
이번에 조 목사님께서 미주 위탁을 갔다 오셨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한번 이야기 들어볼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 왜냐하면 들어볼 게 많더라고요. 미국이 150개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일단 워싱턴 지역에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 버리면 이 파급력이 150개 다민족으로 들어갑니다. 왜 중요하냐면 강대국의 문화가 이게 우리 쪽으로 다 넘어. 예를 들면 마약 합법화. 미국은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안 온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동성애 찬성 다 통과시키니까 그게 다 들어와요. 일본 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 왔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바로 동시에 문화가 이렇게 타락을 시키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에 비해서 세상이 타락되고 흑암에 잡히는 속도는 더 빨리 가요. 초스피드로. 어마어마하게요. 그래서 진짜 힘과 답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일단 나부터 살리고, 그리고 나를 살렸으면 이제 만나는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겁니다. 그게 미주위탁 파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 그거는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 교만하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비전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해 오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중재자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쓰고 계시고 준비시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큰 중요한 미션을 맡기셔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걸음이 세계복음화하고 딱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돕는 모든 사역과 걸음이 사실 237 나라 살리는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한 곳에 열매나 응답이 우리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고 우리 전도고요, 우리 응답이라요. 결국에는 문화운동을 통해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전도 운동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저는 우리 여기 앉은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받아가 3기업을 렘넌트 기업을 준비해 줬습니다. 이 렘넌트가 일어나 가지고 전도자로, 목회자로, 신학자로요, 앞으로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끊어지잖아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모르겠어요. 저는 메시지를 막 많이 듣는 중에 마음에 딱 담기는 굉장히 오래 기억나요. 여기에 설 때마다 목사님이 메시지 한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 자리에서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메시지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 렘넌트를 키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잘못 살은 거다. 저와 여러분 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복음과 이 전도가. 우리 렘넌트들이 뒤이어가지고 바트는 우리보다 더 큰 응답 가지고 이제는 시대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목표고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 바울의 그 시대의 땅끝 로마.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이 지리적인 미국, 아프리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인생을 걸어야 될 로마가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땅끝이 어디냐?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소중하게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제대로 복음, 우리 장로님 기도로 엘리트로, 성공자로, 대통령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문화운동이라는 오늘 제목 가지고 여러분 정말 힘과 답과 올바른 전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이 길 속에 변함없이 계속 응답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화 전문 산업인의 헌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답과 이 응답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참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